만물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저만 알고 싶어서 꼼꼼 숨겨놓고 싶은 곳 한 곳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꼭 여러분만 아셔야 합니다.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 한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면 그 고요함 속에서 깃드는 평안함은 우리를 잠깐 동안 꼭 안아주는 것 같은 평안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시간은 4월쯤 되면 아마 해가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지게 될 겁니다. 6시 어간에 가시면 이제 막 기울어져 집으로 들어가려는 해가 자기의 예쁨을 세상에 비추어 세상을 붉게 만들게 만드는 노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입니다. 무료로 개방되고요. 또 이 묘원을 관리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 묘원의 역사와 또 선교사님에 대한 아주 감격스러운 복음의 역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1시간 남짓 걸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좀 좋은 데이트 코스로 가셔서 한번 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잠깐 동안 잠들어 계신 곳이 있습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은 1888년 평신도로 조선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신고등학교 교사로 섬기셨고요. 1892년에는 원산으로 옮겨서 원산에서 원산 선교부를 만들어서 당시 원산, 평양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33년 동안 조선어로 된 성경이 없는 이 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읽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33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셨고요. 1900년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로오가의 연동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20년간 연동교회를 섬기시면서 조선의 독립과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게일 선교사님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하여 선교 본부에 보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변환기 속의 한국이라는 선교 보고서인데요. 이 선교 보고서 안에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셨으며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삶에서 어떠한 삶의 능력을 조선에 드러내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 일부를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당시의 교우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유교적 관념으로는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축첩,
노비의 소유, 조혼, 음주, 흡연, 아편의 복용, 아동 구타 등의 죄악을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첩과 소시를 정리하고 노비를 해방시키는 등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따른 행동들을 조선에 정착시키고 있다. 초기 한국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세상에 풍겼기 때문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 은혜와 그 진리로서 세상 앞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1907년, 그때 조선은 가장 암울했고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누구도 조선의 미래를 밝히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일제의 침략 아래 일제의 식민지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두려움의 빛으로 가득 찼던 그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 땅에 풍기게 하사 먼저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셨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민족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907년 일으키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시대일지라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의 냄새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는 새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코람문도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익숙하게 들으셨던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이 코람데오는 두 단어입니다. 코람이라는 단어는 무엇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데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자신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성도들은 자신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코람데오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주어지는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코람데오란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람이라는 단어는 알았지요. 이제 문도라는 단어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문도라는 단어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코람문도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앞에서라는 겁니다. 코람문도란 코람데오를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을 바로 코람문도라는 겁니다. 코람데오를 통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코람문도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인해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경험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므로 교회의 부흥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으로 연결되어 지금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어떤 제한도,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자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암울한 시기에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경험한 호람대오를 호람문도라고 외치며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우리의 길을 닦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떻게 호람문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여 자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향기라는 매우 상징적인 비유를 사용한 것은 좋은 향기가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향기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좋은 향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조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여러 곳으로 깊숙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곳곳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을 기분 좋게 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좋은 향기를 이 땅에 채워나가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과 힘으로써 세상을 섬길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권능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라고 선언한 것은 고린도 교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인격적인 지식과 훈련을 통하여 좋은 향기라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사막에 이르게 하는 냄새였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이후에도 우리는 실수와 오류, 부패와 타락을 반복하지만 그런 냄새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머물러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실수와 허물이 반복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낭망하고 여러분에게 진노하여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문을 연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먹는다라는 표현을 반복했을까요? 저는 이 먹는다라는 표현을 여러분께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존의 기초이고 필수입니다.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먹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삶의 높은 차원의 질을 만들어내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의 식탁에는 육의 양식만 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차려진 식탁에는 그 식탁에서 하루에 살았던 여러 삶의 내용들이 가감 없이 나누어집니다. 하루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웠고 기쁘고 감사했던 일들이 함께 나누어지면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위로와 용기, 격려와 칭찬을 통해 하루 동안 상했던 마음의 위로와 회복,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밥이라는 매개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양식을 넘어 영의 양식까지 그 자녀에게 먹임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그 식탁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식탁에서는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으며 그 가운데 양육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교제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움으로써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냄새라는 단어는 어떨 때 특정하게 사용되는 단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핵심이 되는 제물을 태울 때 그 제물에서 나오는 냄새를 이 단어와 같은 단어로 썼습니다. 바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당시 이 제사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그 제사를 통해 드려지는 향기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상징적인 단어를 쓰셔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세상에 퍼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가장 값진 제물을 태워드리는 냄새와 같이 그것을 가장 좋은 예배로 받아주신다라는 걸 그들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영적 제사를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안에 감격과 기쁨이 그들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좋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기는 사람의 감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편도체라는 영역은 냄새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정과 기억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편도체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뇌의 다른 부분보다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한 냄새를 맡을 때 이 냄새를 통해서 감정과 기억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렇게 경험한 특정한 향기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이미지나 인상을 떠올리게 하고 때로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또 자기의 삶의 변화에 중요한 동기로 삼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냄새를 맡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좋은 감정과 기억을 통해 동기와 의지를 일으켜주는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거 다 가지고 계십니다. 샤넬 넘버 5 아닙니다. 다 가지고 계세요. 엄마 냄새, 아빠 냄새입니다. 여기에 엄마 냄새 없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에 아빠 냄새 없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엄마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밖에서 여기도 우리 초등부 학생이 있는데 초등부 학생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엄마를 딱 껴안는 순간 엄마의 따뜻한 품도 있지만 엄마한테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엄마 냄새 뭘까요? 된장찌개 냄새, 엄마 냄새일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어느 곳에서도 엄마가 끓여준 된장국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들어간 곳에서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가 나요. 울컥합니다. 엄마를 추억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런 사람 되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나한테 이런 삶을 평생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자신에 대한 후회가 그 순간 이 냄새를 통해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냄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는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 우리한테 가장 좋은 냄새가 나고 그 좋은 냄새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도 항상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초대교회에도 부흥을 일으켜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가 쓴 기독교 역사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장 비결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2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 비결 첫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가치관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체성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가치관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또 책의 한 구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사회의 수직 위계의 구조에서 밑바닥에 자리한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해준 가치 체계를 발전시켰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은 사람을 출신, 신분, 피부색, 장애, 빈부의 차, 심지어 종교로까지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화목하였습니다. 당시 가장 사회의 하층민이었던 노비에게도 가장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화목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미 있는 존재구나. 당시 자신에 대한 어떤 존중과 가치와 비전도 없던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경험한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교제할 때 바로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던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주변이 좋아서 부흥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발하였으므로 초대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부조의 실천입니다. 부조라는 것, 여러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걸 이제 부조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 과부, 병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통로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한 사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걸 소유하면 그래, 내가 조금 더 잘 살았지,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기준이 벗겨졌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가득한 그의 삶이 열려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로 주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빛과 같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 속에 계획된 모든 은혜의 날들은 무엇으로 비롯될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람으로써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개미와 같은 곤충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개미들은 이 페르몬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시키는데, 이 페르몬에는 아주 특정한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개미들은 이 페르몬을 배출하면서 그 페르몬을 통해서 동료 개미들과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준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성품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이며, 그것은 바로 세상과 우리가 의사를 소통해야 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들의 길을 알려줄 때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능력의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살면서 공간의 제한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일로 가려고 하면 못 가니까. 막 가두어두니까. 그러나 바울은 공간의 제한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성령께서 바울과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각 옥중에서 서신을 썼다 한들 그것을 누군가가 목숨 걸고 전해주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기록했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모든 사람에게 다다를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하여 바울의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 얼마나 많이 그와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서로 동역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 열망을 성령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불로 달려라도 없어지지 않는 점금과 같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코람 문도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이 아침, 우리는 또 이번 한 주간 아침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코람 문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코람 문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기 원합니다. 코람 문도.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신, 지역,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코람문도. 여러분이 경험한 코람데오가 코람문도로 연결되는 그 순간, 이 땅에 우리는 1907년 경험했던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코람문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